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들,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행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권리, 가르치는 자로서 합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요구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보수라든지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당시에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던 헬라 시대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 가운데 하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떠한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많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칭찬할 때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재림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 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하기를 거부했다.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진 않지만 자기들에게 어떤 편의를 교회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르치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회에게 어떤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서는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일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가르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자격에 대해서 자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또 성도의 건강한 책임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10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앞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꺼내듭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끊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것이 부정하거나 또는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이 수고와 노력, 그 땀의 흘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땀
이 땀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가고 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재림을 핑계로 일상을 내팽개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우리가 더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사람들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가 세운 전통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 무책임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에서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이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둡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약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일할 수 있음에도 영적 핑계를 대며 스스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과 관련돼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는 당시 화폐 가운데 가장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조공을 바치거나 할 때 쓰던,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조 단위가 될 겁니다. 억 단위를 넘어서서 지금은 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더 맞을 것 같아요. 억 그러면은 억 정도는 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단어라면 오히려 조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달란트가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기시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주는 게 아닙니다. 맡긴 겁니다. 맡긴 것은 이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하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1달란트 역시 그것으로 일하라고 하는 맡김입니다. 그것을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일하기 싫다고 오히려 땅에 묻어버린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것을 뺏어서 일한 자들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5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물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치를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은 일하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움과 일함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땀의 가치를 아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법입니다. 그냥 땀도 흘리지 않고 내가 그냥 여유롭게 놀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젊은 날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편하게 또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몇 살까지 일하는 게 성경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도 축복은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있을 겁니다. 각자 건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일 자체를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타락 이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주어졌던 일이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힘듦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자 창조 질서라는 것을 가르쳤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10절 후반부에서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무조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무책임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무한해야 하지만 무책임을 정당화하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를 나태함으로 빠지게 한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나라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짓, 위장, 이혼을 하거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그 도움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나라의 어떠한 그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점점 우리 인구의 숫자가 줄어간다 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고스란히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좀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만 도움을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멈추는 단호함이 그를 깨우는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일하는 땀의 흘림의 기쁨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2026년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들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